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게 되지요. 은 20개 팔려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끌고 갔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그를 팔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려간 거죠. 애굽으로. 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이제 어디를 향하냐면 출애굽을 향하고 있어요. 애굽을 향하고 있고 결국에는 출애굽까지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리고 팔아버렸던 형들은 요셉의 형편을 몰라요. 어디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서 어떻게 되었을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그렇게 애굽에 팔려가죠.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착한 척 한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를 통해서 그 집주인 보디발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을 뭐 눈앞에서 이렇게 직접 본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거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내가 뭐 일부러 착하게 굴거나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 많잖아요. 아주 나쁜 놈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착한 척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아주 악질이 되고. 요셉이 지금 신분이 노예란 말이에요. 돈 주고 팔렸다고 하는 거는 인격이 없는 상태예요. 노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직원을 생각하면 안 돼. 노예하고 직원은 달라요. 직원은 사표 낼 수도 있고 아프면 안 갈 수도 있고 사장이 뭘 잘못 지시하면 나 안 해. 그리고 거부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노예는 그럴 수가 없어요. 노예는 누구 거냐 하면 주인 거야. 그리고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야, 물건. 왜? 물건이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 돈 주고 보디발이 요셉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체가 누구 거냐? 보디발의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겠어요? 보디발한테 달려 있어요. 보디발이 죽이면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 네?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데 요셉이 착한 척 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여지질 않거든요. 하나님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 주인의 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냥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다른 노예와 현격하게 달랐음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노예 근성이라고 해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뭐예요? 노예 근성. 이게 뭐냐면 주인이 보면 안 맞고 안 죽으려고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안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안 해.
안 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난 노예로 팔려온 게 내가 원래 노예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예 아닌데 노예로 잡혀왔으니까. 전쟁 포로나 이 과거에 고대 노예는 다른 거 없어요. 전쟁 포로. 부모가 잡혀와서 애를 낳아서 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면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노예로 던져지든지 팔을 팔리든지 뭐 이렇지. 지금 그 노예인 요셉을 보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뭔가 요셉의 삶의 모습이 달랐던 거죠. 요셉은 원래 자유자잖아요. 원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어. 그럼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가 돼, 진짜로. 왜 노예가 되냐 하면 안 맞으려고 보는 데서는 일을 해. 안 보는 데서는 안 해. 그런데 자유자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면 해. 누가 보든 안 보든 해. 자기 밭 자기가 갈아야 되는데 누가 보면 일하고 누가 안 보면 일 안 하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의 삶이 완전히 달랐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기에 쟤는 뭐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저거 뭐냐 저거? 왜 저렇게 일하지? 노예처럼 일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봐도 저거는 노예처럼 일하는 게 아니고 주인처럼 일하는 거지. 예? 자기 것처럼 그 일을 대하는 거예요.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근무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땡땡이를 쳐. 사장이 보는 데서만 일해. 요즘은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요. 요즘. 어디 카페에 갔더니 직원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컵 하나 달라니까 안 줘. 빈 컵.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카메라에 다 보인대. 카메라에 보이면 어때서 그러냐? 이 컵이 몇 개인지 주인이 알고 있고 내가 컵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컵 개수를 가지고 매출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기가 물어내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 좀 아는 사람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 와도 이 자리를 못 든대. 같이 가서 뭐 시시닥거리고 이럴 수가 없대. 왜? 주인이 저 카메라로 계속 지켜보고 있대. 이게 인권 유린이죠 요즘.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도둑이나 이런 걸 감시하기 방범용으로 달아놓은 게 감시용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거 얼마나 불쾌하겠어.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인대. 화장실 가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 근데 진짜 이제는 그게 더 많이 번져가지고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면 카메라 안 잡히는 데로 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주차 딱지 안 떼려고 우리 장로님 해보셨죠? 카메라 있으면 어디다 대? 카메라 전봇대 밑에다가 갖다 대야 돼. 사각지대. 카메라 안 보이고. 카메라가 회전을 해도 그건 안 보이거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노예처럼 되는 거야. 응? 카메라가 있든지 없든지 늘 자기 하던 대로 하는 사람. 만약에 주인이 너 싫으니까 나가 그럼 나가고 마는 거지. 예? 그래서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마 요셉의 삶이 이 보디발이 보기에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를 통해서 여호와를 발견한 것 같아요. 발견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흥얼흥얼 CCM 하고 뭐 야곱의 축복이니 뭐니 크게. 근데 일은 안 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일하는 거는 뺀질뺀질해. 그러면 여호와가 안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오는 다른 사람의 돈을 받고 내가 그 시간에 일을 하기로 했으면
성실하게 해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 너 바보냐? 왜 하냐? 왜? 응? 열심히 하는 거를 바보 취급한단 말이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정당한 내 인건비를 지불했으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 정당한 인건비에 대한 일을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거나 안 본다고 땡땡이 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함을 통해서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거는 사람이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내 새끼는 요셉처럼 국무총리 되게 해주세요. 국무총리가 되려면 머슴살이 같은 일도 해봐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자식 고생하면 꼭 나쁜 일 시키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안 시키려고 그래. 응? 처음부터 높은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높아지길 원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돈이 많아서 그냥 높아지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실제로 높은 게 아니야. 진짜 높은 것은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아지는 거죠.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서 6절에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중요한 거예요. 나만 복 받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셉이 속해 있는 보디발의 밭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 머슴들, 노예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 다 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의 신분이 자유자가 된 건 아니에요. 노예일 뿐이야. 그냥 노예야. 응? 요셉이 이게 지금 출세한 것도 아니에요. 노예야. 그냥 신분이 변화되지 않아.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을 복 주셨어요. 요셉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사는 거, 이것도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신 은혜를 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거지요.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게 우리의 더 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편협해요. 나를 위해 복을 달라 그러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부끄러운 일이지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떼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노예야, 아직. 요셉이 그렇게 살지만 노예 그대로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유자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 그 나라가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 볼 수 있냐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이 들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내 뼈를 이 애굽에 두지 말아라. 언약의 땅으로 나를 옮겨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고센 땅에 있는 요셉의 해골을 빼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애굽 밖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나가요. 요셉에게 있어서 소망은 애굽 땅에서 처자식 자자손손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고 살게 됐잖아요. 야곱의 70명의 형제와 아버지와 그 자손들까지도 다 복을 얻고 잘 살게 돼요.
그런데 그걸로 꿈이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기대는 뭐냐?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 이게 꿈이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꿈이 아니야. 진짜 꿈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 요셉이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해골을 파서 싸매고 들고 나가게 만들어요. 약속,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거죠. 그 당시에 무덤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무덤이 계속 남아있다면 요셉의 꿈은 애굽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꼈지만 그 아끼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아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한 것 같아요. 이뻐하는 게, 자식을 이뻐하고 끊임없이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결국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요셉에게 한 가지 버릴 수 없는 게 있어서 아버지가 그에게 전해준 여호와에 대한 것. 그게 요셉의 끝까지 가지고 있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끝까지 붙드시길 바라요. 근데 인생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교만한 것도 아니고 죄진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주인의 아내가 그에게 동침을 요구했어요. 요즘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띄는 거지.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심란했어요. 이 성적으로 완전 개판 5분 전인 시대가 이 애굽뿐만 아니고 로마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로마 시대에 잘생긴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 누가 데리고 가냐면 귀족 여인들이 데리고 가요. 뭐 하려고? 자기 성 놀이개로 삼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노예를 발가벗겨 놓고 집안에서 그렇게 키우는 거야. 애완견처럼. 실제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어떤 이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대중목욕탕. 대중목욕탕이 왜? 혼성이었거든.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혼성. 그러니 성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지. 음란이 넘쳐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가 있어요. 미친 황제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적인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게 로마라는 도시였거든요. 그게 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 결국 이 시대도 그런 시대였어요.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모든 노예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을 것임에 분명해요. 여인만 아니고 부인만 아니고 보디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런데 요셉이 그걸 거절하는 거죠. 사회 통념상 그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시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시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관례가 있었어요. 그 명절 때 되면 여러분 공무원들한테 뭘 줬어요? 누가? 아쉬운 사람들이 용돈을 줘. 그걸 떡값이라 그래.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껌값. 그런데 억대를 받았어.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게 걸려서 벌을 주려면 1억 원어치 껌을 사서 평생 씹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억 원어치 껌 씹어봤냐고. 아니면 1억 원어치 떡을 먹어봤냐고. 너 1억 원어치 떡을 먹어라 앞으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몇억 몇십억 받으면 그게 떡값이고 그게 이 껌값이면 껌이나 떡을 그만큼 사주는 것이, 너는 앞으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것만 먹어라. 그게 그 사람의 벌이 되면 아마 다른 사람도 안 할 거야.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 떡으로만 볼 수 있는 돈, 끝도 없이 앞에 쌓인 떡, 그걸 다 먹어야 돼. 평생 영원히 그걸 먹어야 된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그런 짓을 안 할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 이게 뭐냐면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 노예 잘생기고, 요즘도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들을 보고 아줌마들이 막 만지더라고, 이렇게. 아이고, 자식 같아 보이는 마음으로 그러겠죠. 근데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적인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딸 같은 여자 연예인들이나 딸 같은 여자애들을 보면서 음란함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는 순간 그게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응?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죄거든요. 응?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사회가 삐뚤어지고 잘못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동조하는 일은 뭐냐면 사회가 구조적으로 병이 들고 썩어가는 현상이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야. 한꺼번에. 예? 중국에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처음에 껍데기는 멀쩡해요, 여러분. 10몇 층짜리 건물인데 새 건물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몰라. 근데 이게 갑자기 한번 흔들어지고 폭삭 내려앉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여러분 식용유 깡통 있죠? 저 우리 교회에 있잖아. 식용유 깡통 튀김할 때 그게 들어있는 거야. 철근이 안 들어있고 식용유, 그래 깡통 빌딩이야. 그게 이름이 깡통 빌딩. 그게 무너져 내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는 거지. 폭삭 내려앉아 버리지 뭔 힘이 있냐고. 에? 처음에 세워놓을 때는 멀쩡했어. 그런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깡통에 붙어있던 시멘트 튕겨져 나오고 폭삭 내려앉는 거죠. 그거 복구도 안 돼. 다시 재야 돼. 응? 사회가 구조적으로 병든다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조적인 병폐에 함께하면 안 돼요. 잠언에 야, 내 아들아, 누군가 너에게 우리가 같이 엎드려 있다가 누가 오거든 그 돈을 다 빼앗아서 우리가 나눠 가지고 전대 하나만 가지고 실컷 떵떵거리고 살자. 그렇게 하지 마라.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영원하지 못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사는 순간 구조적인 병폐에 함께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와르르 무너내죠. 그게 언제였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우리가 아는 롯이라는 이 사람이 두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도망치다가 다 멸망하는 모습을 저 멀리서 지켜봐요. 그의 아내가 돌 기둥이 된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옹기 가마에 연기 나는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한 거예요. 유황이 튀어오르고 위에서 떨어지고 해서 다 멸망해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병폐가 뭐였냐? 동성애가 있었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회가 구조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동조한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롯과 그에게 두 딸, 그것도 사실은 의인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그나마 믿은 그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 구해내요. 한 사람. 그 두 딸과 다 죽지요. 다 죽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야 돼.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응? 그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다 멸망에 마땅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을, 롯의 두 딸을 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백성이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이 태어나요. 정말 기가 막혀서 뒀다가 말도 못할 가문이야. 말도 못할 족속이 태어나. 어? 기가 막히죠. 그게 구조적인 병폐야. 사회적인
사회가 구조적으로 병이 드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다 죽어요, 다. 응? 자,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왕의 감옥에 보내져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 보디발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닌 줄은 아는데 보낸 거지. 왜? 왜 요셉을 감옥에 보냈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설교할 때 본문이 나와야 그때 한 번 보는 거니까 생각할 틈은 없었을 것 같고. 이 보디발이 왜 요셉을 감옥에 보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얘기해봐. 틀려도 상관없어. 죽이고 싶지 않아서. 네. 또 아내가 노리지 못하게. 장동건만 있나? 네? 정우성 같은 사람도 있는데. 네? 노예니까. 자유자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노예이니까 그냥 보내버린 거야. 왜? 얘 노예 얘 아니어도 다른 노예 데리고 오면 돼. 노예니까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면 왕의 감옥으로 보내. 그럼 우리가 착각하면 왕의 감옥은 VIP 전용 감옥이 아니야. 생각을 해봐요. 고대 왕의 감옥은 누가 가? 반역자들이 가는 데예요. 반역자들. 왕을 거역하는, 왕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고 왕의 그 권력에 반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그게 왕의 감옥이야. 거기 가면 죽어. 보통 무시무시한 감옥이 아니야. 어? 보통 무시무시한 데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 아오지 탄광 있잖아요. 누가 가는 거예요? 네. 갓나 새끼들이 가는 거야. 어? 종갓나 새끼들이 가는 거야. 어? 그게 종종 간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 집사람이 나보고 나는 삼식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가끔 간식 먹으니까 종갓나 새끼일 수도 있는 거래. 그 요즘 말이 그런가 봐. 장로님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럼? 간식도 안 먹어, 밥도 잘 안 먹어. 응? 아무튼 장로님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다행이네. 응? 왕의 감옥은 반역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감옥이 아니야. 사형 직전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극형에 처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삼족을 멸하는 일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역모, 역적모의를 한 일당들. 그래서 사돈의 8촌까지 멸절을 시키고. 왜? 남아있으면 후환이 되니까 다 멸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성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어. 성을 바꾸고 막 족보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성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 왕의 감옥은 만만한 감옥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가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이 은혜 받고 혼자 막 눈물을 흘려서 밤에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요셉의 이거 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만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하는 거를 마음속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아니야.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감옥에 얼마나 억울해요. 생각을 해봐. 안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감옥에 갔으니까 미쳐버리지 이거는.
그나마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좀 살만한가 했더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보내줘.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일이잖아. 근데 요셉의 삶을 보니까 원망하지도 않아요.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삶이 그대로 나타나. 이게 요셉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건 뭐냐면 요셉을 보면 볼수록 신앙인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만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좋은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는 거야. 에?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막 광이 뻘쩍뻘쩍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노예로 잡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내주시는 거, 그게 우리 인생 중에 최고의 일인 거예요. 이렇게 사시길 바래요.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 발로 차내고 밟고 지려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시는 인자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이거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는 주방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잖아. 누군가 고생하면 누군가는 맛있고 즐겁게 그거를 누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살도록 내가 헌신하는 거야. 사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가정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바보짓이 아니야. 요셉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쳐버리지. 아니 손을 한번 잡아봤어. 얼굴 한번 만져봤어. 허벅지를 한번 만져봤어. 뿌리치고 나온 그 일 때문에, 옷이 남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으로 보내죠. 왕의 감옥으로, 반역자들이 가는 감옥으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원망하는 걸 들을 길이 없어요. 원망 안 해. 요셉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 같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할 짓 다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한테 징징대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이 전부가 아니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신다. 밝은 빛으로 내게 비추실 것이고. 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옛날 고등학교 동창 중에 나중에 군대 제대해 보니까 방위였어, 방위. 그때 방위가 뭔지 아시죠? 군대 안 가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야, 도시락 싸가지고. 그래서 김일성이 못 넘어왔던 소리도 있어. 방위에 도시락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잖아. 이게 폭탄이 들었을지 뭐가 들었을지 몰라가지고 못 넘어왔던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때 이 친구가 광주에 있는 구청에 근무를 했어요. 구청에. 동구청인지 아마 꽤 큰 구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뭘 했냐면 예비군들,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예비군들이 있었잖아요. 깨구리 옷 입고 그 예비군 훈련 받으러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로 가서 군사 훈련도 받아. 요즘도 똑같아. 군사 훈련을 받는데 직장 생활이 바쁘고 출장 가고 어디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예비군을 받지 않으면 법이 무서웠어요. 그때 벌금도 셀 뿐만 아니고 굉장히 벌이 무서웠어. 군법으로 가, 잘못하면. 그때만 해도 그 시절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니까 군법으로 가, 잘못하면. 그래서 이 친구한테 봉투를 싸가지고 온 사람들이 줄을 섰어.
줄을 섰어. 걔가 지금 어디 이 배 뭐 실는 관세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관세사.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군대에 가서 그랬어. 방위였는데 방위들이 우습게 보잖아, 사람들이. 처음에 6주 훈련 받을 때는 개고생했는데 거기에 구청에 후임으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애가 팔자가 폈어.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다 찔러주는 거지. 나 면제 시켜주고 엊그제 빼먹었는데 서류를 어떻게 해주고 이걸 다 정리해 주는 거야. 다 정리해 줘.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을 짭짤하게 했다 그러더라고. 자랑을 하더라고, 자랑을. 이게 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이게 그냥 옥중에 일을 맡긴 게 아니고 뭘 맡겼어요? 죄수들을 다 맡긴 거예요, 죄수들. 누구를 석방할 수도 있고요, 석방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물론 이제 석방까지는 하면 누가 보겠지요. 근데 아마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빵 하나 더 먹는 게 얼마나 특혜야.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다 처리해요. 그런데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을 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똑같은 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이 보디발이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간수장이 또 그래. 동일하잖아요. 동일해. 예수 믿는 게 동일해요.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에 있을 때나 동일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좀 잘 되면 할렐루야 좋아하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다가 교만해져 버려요. 좋든 싫든 어렵든 힘들든 눈물 나든 슬프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면 안 돼. 감옥에 있든 노예로 살든 아버지 집에 있든 동일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 신앙은요, 이 가스 풍선 같은 게 아니야. 가벼워져서 휙 날아가 버리고 무거워지면 땅에 푹 떨어지는 이런 풍선 같은 게 아니야. 신앙은 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세파를 뚫고 가는 큰 배 같은 거야. 배 같은 거.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2025년에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 우리 앞에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권속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무게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아무나 흔들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